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디모데전서 마무리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보다도 좀 이렇게 목회자의 중심으로 이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되지 못한다면 목회자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개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반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 위치거든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상호 존중하라.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또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6장에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적 구성적인 요소가 지금과 이제 다르지 않았습니까? 종과 노비의 관계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사회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제와 자매다. 형제와 자매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계급 사회.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라 말하더라도 전부 다 계급 사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계급 사회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 주종 관계 속에서는 서로 상호 관계가 아닙니다. 지위 하달입니다. 지위 하달. 그런데 이제 교회 속에서는 이 주종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속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부분에서 주종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모든 것은 통일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모든 것은 통일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백성.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 그 속에는 교인들이 가장 많은 포진을 했던 것이 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회들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분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분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에서 열악층들이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전들,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한 사람은 주인이고, 남은 사람들은 종인데, 교회 속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종들이 교회 속에서 그 모양을 자신들의 이제 그 생업에 돌아가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 이제 권력층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층들, 지배계층들,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거는 집안의 풍파가,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다. 다스림의 지배 구조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질 않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종들은 상전을 섬길 때 주를 섬기듯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어진 제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상전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섬김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 된다. 그러면은 상전들은 종을 다룰 때에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면 안 된다. 그들을 인격체로 다루고 그들을 인격체로 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격체로 맞이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종들은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다하라. 이런 부분들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디모데에게 이런 상호관계 부분에 대해서 상대성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잘 섬기는 자도 되어라. 주인들도 보면은 종들을 잘 섬기고 종들도 주인을 잘 섬기고 이러면서 상대성이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인격적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이 서로 형성이 되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회자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물질을 좋아하는 목회자들 있잖아. 그죠? 교회가 대체로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크게 여러분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물질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명예라든지 이런 문제, 권력이라는 이런 문제들과 결탁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 물질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마라. 특히 물질을 사모하게 되면 물질은 모든 근원의 악이다. 그러니 물질을 사모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함이 아니죠. 그죠? 그것을 사용할 때에 탐욕 속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행하는 물질이 되지 못했을 때는 물질은 항상 상대성입니다.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 사고관에 빠져들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목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에 항상 힘써라. 선한 사업에 항상 힘써라. 이것을 멈추지 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항상 나눠주기를 절개해라. 그런 목회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 멍에라는 것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멍에라는 것은 하나의 규범, 제도 또는 멍에라는 것은 그 하나의 제약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멍에라는 지 않습니까? 멍에는 이제 소도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은 다른 데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종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이제 종들이 상전들을 바르게 공경하고 바르게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한인교 한자매냐 이러면서 태만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비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섬기기를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잘 섬겨라. 그러면 주인은 종들을 가지고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지 마라. 그들을 인격체로 그들 또한 잘 섬기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속에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인들을 잘 교육을 시켜라. 잘 교육을 시키라. 그럼 믿는 상전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가르치고 권해라. 그냥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해라는 겁니다. 권해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신앙 속에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이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라. 그러면은 이제 상전들은 종들을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하나의 자신의 재물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체로서의 그들을 잘 맞이하도록 하리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경건에 아주 바르게 세워야 될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교훈을 하면서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자에 해당되는가?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라면서 그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도 주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무엇이 형행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굉장히 횡행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규범을 삼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유전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말,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자, 그러면은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바른 진리 속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바른 말씀 속에 젖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장로 유전 봅시다, 여러분들. 장로 유전. 예수님께서도 이 장로 유전이 얼마큼 잘못됐는지 이 부분들을 특히 이제 안식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장로 유전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 치료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또한 바르게 알도록 가르침이 바로 회당에서 병든 자를 회복시켰던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장로 유전에 의하면은 주일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노동일까요? 노동이 아닐까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노동인 경우가 있고 노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장로 유전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생명과 관계없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날 치렀다 이러면은 그 치료는 행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장로 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안식일날 이동하는 거리도 그들은 정했었습니다. 이동하는 거리도 정해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거는 일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장로 유전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규범 안에 가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디 안식법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법을 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식의 진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침이죠. 이와 같이 거짓된 교훈 속에서는 바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된 교훈 속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짓된 교훈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진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버린 자들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 자신들의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그러한 올무에 빠진 그 하나의 지식과 그 교훈으로서 사람들을 올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그들은 아주 바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오히려 영적 무지에 이른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 무지다. 영적 무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야.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짓 교훈들을 따르고 거짓 교훈들의 가르침을 주고 이런 자들은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삭트게 되고,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오히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교를 부의 축적 기회로 삼는 하나의 도구로도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수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수해서 병 낫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없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길가에 있었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이제 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원래 불신자고 교회에는 가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그분도 이제 기초수급자인데 몸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니까 늘 병에 그걸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길에 이제 지나가다가 기도원에 있는 분이 아마 그분을 하고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사귀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병이 낫고 싶었던 거죠.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병이 낫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 있는 기도원에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500만 원 갖고 오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쳐도 여럿이 참 미쳐가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종교를 통해서 장사하는 거, 장사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종교를 자신의 물적을 축적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만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전부 다 만몬, 이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 돈, 이것을 만몬주의라고 말하거든요. 만몬주의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나의 수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성이 있는 이 부분들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수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늘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들을 녹여내지 못하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이런 자족한 마음이 생겨나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요? 경건에 이르는 모습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게 된다. 그래, 이거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경건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런데 어떤 수련을 통한다든지 또는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어떤 것들도 이것을 마치 가둬놓는 것처럼 보이지긴 하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자족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무리 다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잘 다스려 보라니까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가? 그건 순간이 순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드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이 자족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의 나타남이에요. 그런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과 항상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에게 물질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적 사관 속에 절대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 중심도 바르게 세워나가라. 그리고 그런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질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목회도 전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7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면 문제가 보면은 우리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먹고 마시면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지수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그때도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세계 이제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나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뭐 탁월함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나라가 큰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행복 지수가 높을 것입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보여라고 말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하루에 그냥 먹고 이런 마시는 부분들로서 하루 종일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고 마시는 거 찾아다니고 그게 하루 일과잖아, 그죠? 근데 행복 지수를 딱 찾아봤는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오히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가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 뭔가 하면은 하루에 먹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뺏어오고 이 속에는 행복 지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구조가 발달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부가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위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질은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삶의 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삶의 질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좋게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최소한의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만족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자,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을 족할 줄 알아라고 말했을 때에 자, 이 부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뭔가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속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질의 부를 쫓아가다 보면은 상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나요? 나누어주고 섬김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삶의 질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여기서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특히 부하려 하는 자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고자 하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은요, 욕망이 강합니다.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욕망과 탐심 속에 젖어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탐심 속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부하게 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보면은 그들이 대체로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속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속에서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은 그들 속에는 갈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니까 욕망과 탐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욕망과 탐심 속에서 생겨나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삶에 악영향이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그렇죠. 일만 악이라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일만 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악이다. 모든 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악이 보시면은 이거죠.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번 1만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충만한 숫자죠. 충만한 숫자가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땅.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탐심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욕망과 탐심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만 악은 열이 하나, 둘, 셋, 넷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이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만은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자 보십시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영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영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왜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은 여러분들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나타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부자를 갖다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우리는 부자의 기준을 삼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부자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영적 부유한 자를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속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하면 물질적 우상,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근심에 자기가 찔려지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주의.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보면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를 하잖아. 그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족이 있던 거 봤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왜냐면은 늘 밑빠진 뚝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하게 줬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끝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기를 더 열심을 섬기고 선한 일에 더욱더 도모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사용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물질을 가둬놓고 있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삼을 수는 있지만요, 그게 점거물이 됩니다. 어떤 점거물이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이 물질을 나는 내 만족,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가둬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점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재정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이 남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대형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고를 전부 다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대형 교회를 그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주변에 싹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산거리 하듯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산거리 해가지고 가버리면 결국 누가 영광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목회 부분들도 항상 서로 상호를 존중하고 모든 목회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들을 함께 동력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오든 간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결국은 다른 교회 문 닫게 하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교인 수는 우리나라를도 보십시오. 교인들이 어떤 수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서로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들이 많은 거죠, 이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럴수록 큰 교회는 곳간을 열어야 돼. 두 가지 곳간. 첫 번째는 재정의 곳간 다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곳간을 열어야 되나요? 교인들을 흩어보내야 됩니다. 교인들을 그냥 마음대로 가세요 이것이 아니고 딱 지정하여서 그곳에서 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동력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목회 형태를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목회 형태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를 통해서 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주 18절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야 된다. 믿음을 떠나야 된다. 왜? 돈이 우상됐으니까. 믿음을 떠나 두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주의에 빠져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제 봐왔던 거죠. 3절부터 앞에 말한 10절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교만하고 이런 속에 세워지서는 안 되고 항상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가 하면 또한 물질적 사고관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힘쓰고, 세 번째 경건에 관해서 힘쓰고, 네 번째 믿음에 관해서 힘쓰고, 다섯 번째 사랑,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온유를 따라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근본적 모습 속에 삶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이 속에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어가고 부자 되는 것은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보면은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심은 이와 같이 신앙 속에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손에 또한 물질을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의 가둬놓는 창고의 모습이 되면은 그 물질로 인해서 내 신앙도 썩고요, 모든 것이 다 썩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려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목회인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회자의 자질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담인데, 목회자들이 왜 사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례를 할 때에 뭐 이만한 교회 같으면 내가 연봉이 말이지 한 10억이 돼야 됩니다. 연봉이 2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계약하고 들어가는 목회자들 있다면 그 목회자들 전부 다 박탈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은요, 사례가 자신의 부의 축적이 아니고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교인 수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목회자들 보면 전부 다 억단이잖아요. 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몬주의 같은 그런 목회나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런 모습 속에 가난한 자들은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런 목회들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회자들의 사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사한선을 끄어서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교단의 이제 총회 속에서 사실은 목회자들의 사례를 책임지는 목회가 제일 좋아요. 일률적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그죠? 일률적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같이 주면은 여러분들 이런 탐심적인 부분들도 안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지교의 중심이지만은 모든 것을 지교에서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딱 통제를 하면서 신앙적 부분에서 딱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할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의 자립을 할 수 없는 교회, 그 다음 도시교회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안 갑니다.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많이 넣나요? 큰 교회, 사례 많이 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막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 뽑는데 막 수백 명이 거기다 서류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는 서류가 단 한 장도 안 들어와요. 단 한 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목회자 사례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교단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단적 측면에서 어떤 일정 부분, 반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반은 총회에서 부담하는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례를 딱 상한선을 끄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딱 끊는 거예요. 딱 끄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례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 그죠? 예를 들면 큰 교회 뭐 10,000미다, 20,000미다. 그럼 전부 다 목회자들 사례비가 전부 다 억 단위죠, 억 단위.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는 여러분들 사례가는 고사하고 정말 새끼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총회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거든요. 왜 총회가 있나요, 여러분들요? 왜 교단이 있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그 규범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목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여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죠, 그죠? 재림의 때. 선한 삶을 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또 교단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교단 문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뭔가 하면요. 왜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있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자립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또 문제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자질의 양성을 교단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이 또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목회자들의 부분에 대해서 사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교단적 측면에서 책임을 지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절반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생계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단에 늘 내는 세례교인 그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교회 부분에서는 헌금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해서 작은 교회에 있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한테 평균을 다 끊는 거예요. 평균선을.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모든 목회자들한테 절반 정도는 생계비를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절반 정도는 그 교단에서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절반은 자신의 교회에서 충당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뭐 연봉이 뭐 매덕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도 사례가 뭐 연봉 뭐 3천만 원이면은 작은 교회도 3천만 원 이렇게 선 다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만 서를 안 되겠죠, 그죠? 다양한 목회가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교인 수가 작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길로 갑니까? 택시 운전을 하러 갑니다. 택시 운전. 택시 운전을 하러 가고 택배하러 가고 새벽에 사모님하고 같이 택배하러 가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무슨 목회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일용직에 노가다하러 가고 말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권력 행사하지 마시고 교단에도 좀 정말로 교회들을 바르게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의논하면서 한 교회, 일치된 교회, 연합된 교회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됩니다. 기약이 없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라는 것은 재림의 시기는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교회의 모든 흐름은 누구의 주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주인 돼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완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라. 교회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는 어떤 자신의 개인의 운영처가 아니다. 사업처가 아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비공유적 속성 지금. 자, 비공유적 속성 공부합시다.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속성 가운데 지금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고 있죠. 기약이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거룩성.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죠?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편만하고 계시죠. 그죠?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권능에 있어서 전능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것을 목회자들은 똑바로 알고 그 속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실질적으로서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된 자들에게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체로 목회자들이 부자한테 잘 빠지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들은 극소수겠습니다만은 부자된 자들에게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 속에 물질이 연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을 할 때도 어떤 집에 가면은 자신을 척사 대접하고 이런 곳에는 발이 신발이 닳도록 그 문턱이 닳도록 오가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흘려야 될 곳은 잘 가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는 가장 부유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호주머니는 닫힌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호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16절 여러분들 17절, 18절, 19절은 별표를 쳐놓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하는 사역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초를 하고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곡간을 저희들은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늘 마르는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굶긴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올해도 우리가 라면을 400박스를 우리가 이 지역에 헐벗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0박스를 저희들이 이제 섬기는데 저희들 이제 재정으로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랑의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섬겼고 지금 조금 더 부족함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기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400박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남은 부분들은 제가 책임을 지든지 누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서 기쁨이 있나요? 에덴 동산은 많은 것을
항상 맺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으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기뻐요? 에덴 동산은 왜 기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깐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속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흐릅니까? 내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들요. 내 강물이. 이 내 강물이 비손과 기혼과 히데엘과 유보라되잖아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보라데. 이 내강이 흐르잖아요, 흐르. 이 내강이 갇혔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 내강이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모든 삶에 대해 있어서 토지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옥토가 되고, 짐승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 먹는 것이 풍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이 호마녀가 그 땅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금이 그 속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강물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흘러서 영향력을 끼쳐. 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주님이 기뻐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인데, 갇혀있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아니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에덴 동산은 반드시 열려있는 내 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물이 밖으로 흘렀더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래, 에덴 동산 나누잖아요. 그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현세도 복이 있고 내세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헛된 말과 헛된 거짓된 지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따라. 우리도 이 사명 속에 세워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